이 자리에 나오신 울산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9월 마지막 주일까지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스데반 지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시오며 은혜의 장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또한 직장과 사업처와 자영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을 성령 충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개척자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는 것은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과 은혜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을 향하여 세계 7곳에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체하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청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군대에서 생일 잘 보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세 분 부모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서 원서 접수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형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반년 동안 첫 사역지에서 무사히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제목 올려드리오니 이 제목 위에 더욱 크고 풍성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 11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기둥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명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선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청년부 임원들 나와서 특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믿음의 선포로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 주 전에 출애굽기 2장을 잠시 살폈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서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가 되는 출애굽 역사의 계기가 되는 유월절과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홍해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살아가야 할 것을 출애굽기가 보이며 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정을 쭉 살펴보게 되겠는데 오늘이 그 첫 시간이고 그 첫 시간에서 제일 먼저 살핀 말씀은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에 보면 야곱은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의 애굽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고 유아와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학자에 따라서는 한 250만 명까지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 모든 가족이 제일 먼저 거한 곳은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게 되겠는데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해 있고 또 이곳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해변 지역 가까운 곳에 고센 땅이 있습니다. 또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 참 좋은 땅이었기에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고센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칠 일도 없고 또 그들의 일에 간섭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치는 저들에게 냄새가 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천대시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할 이유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 아무 간섭 없이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걸음 더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간섭하지도 않고 왕래하지도 아니하니까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전혀 찌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나안 문화에 금방 휩쓸리고 우상과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고는 전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야말로 영과 육의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70명으로 시작했지만 400년이 지나서 200만 혹은 25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영육간의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이방 문화에도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겁이 났습니다. 혹시 이들이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우리에게 위협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그런 일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혹독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고역의 생활들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고난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고난이 닥쳤느냐 뿐만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루며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고난,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맞아서 엄청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세상 사람들 말 그대로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맞닥뜨린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백성,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으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비추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특별한 민족이었기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퍼붓도록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고난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마귀 사단이 역사한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2살 미만의 모든 아이, 특히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그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은 헤롯이 너무너무 악한 왕이라서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헤롯을 충동질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퍼붓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 아닌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퍼부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주셨지 결코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요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라. 그러자 이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갖는 반일 감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니느웨에 대한 악 감정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가기는커녕 반대로 다시스,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떠나다가 지중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고난이란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단지 허용하실 뿐입니다. 단지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것을 허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세워지기까지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채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그러면서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렵고 암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방법이 소위 광복절 특사, 그 당시에 6월절 특사지요.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내보내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니라 바라바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일과 그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져라.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빌라도의 말에 그래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예수님 죽인 책임 우리가 질게요. 유대인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고난을 당했고 특별히 지난 세기에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땅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건 역시 사단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고가했습니다. 나라는 날로 날로 부강해 가고 또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그 다윗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질하기를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은 내가 이만큼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고 또 최고의 전성기를 고가하니까 어깨에 좀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이처럼 강하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처럼 강하다, 내가 이처럼 대단하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교만의 싹이 트자 사단은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결국 다윗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역병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난 고초와 고난을 당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빌미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나중에 그 질투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의 적극적인 중재로 목숨은 겨우 살려주었고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 형들의 악행이 사단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들의 후손은 애굽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빌미를 제공해서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사단은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아하, 저 사람은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구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말이 약점이야. 말이 많아. 험담을 해. 저 사람은 돈이 약점이야. 저 사람은 육체의 약점이 있어. 음란의 약점이 있어. 딱 빈틈을 노리고 딱 그곳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무슨 말인가요? 빈틈을 보이지 말고 빈틈을 주지 말라. 이런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사단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프로, 혹시 역사 프로를 좋아하고 덧붙여서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아들이 증인입니다. 다큐멘터리 프로 보면 그 지루한 것을 저는 재밌게 봅니다. 공부하듯이 보고 즐기면서 봅니다. 특별히 동물의 세계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보면 참 신이 납니다. 그러면 꼭 등장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사자입니다. 사자가 이 짐승 저 짐승 잡아먹는 것 중에 물소는 참 잡아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물소를 잡으면 짐승이 워낙 크니까 포식을 하지만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소 중에 간혹 사자의 먹이가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그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이냐면 무리에 있지 않고 어슬렁 돌아다니는 녀석들, 사자의 먹이감이 됩니다. 아무리 물소라 할지라도 물소가 둥근 원을 딱 진영을 그리고 있으면 사자가 절대로 물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뿔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결코 사자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물소 하나가 그 진을 이탈해서 여기저기 다니면, 촐랑촐랑 다니면 결국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사자의 먹이감이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빈틈을 보이면, 빌미를 제공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게 되는데, 한번 더 합시다. 빌미를 제공하지 맙시다. 빌미를 제공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절대로 게으르지 말고, 특히 코로나19를 맞아서 이거 막 대충 아닙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힘써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미를 제공하면 사단이 여지없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망하는 것일까요? 그 고난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를 느끼면서 혹독한 고난을 퍼붓습니다. 노예로 뿌리고 있습니다. 노예로 뿌려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힘을 빼게 만들려고 합니다. 쇠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비동과 라암셋의 큰 대형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노역을 합니다. 그러면 쇠잔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1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숫자를 줄이고 힘을 빼야 되는데 안 되자 바로가 꾀를 냅니다. 2차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여자아이는 살리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가 그 산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그랬느냐? 죽으라 하니까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너무 튼튼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다 낳노이다. 그리고 다 숨깁니다. 바로의 2차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바로가 여기서 머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세 번째 계획의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아이가 낳았다는 소문을 들으면 군인들이 쫓아가서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지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딸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를 살려주고 모세를 살려주고 장차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바로를 충동질해서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망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시켜서 쇠잔하게 만드는데 그게 수포로 돌아갔지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수포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아이를 강물에 던지려고 했는데 그건 역시 수포로 돌아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통해서 위대한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 일꾼을 세우는 그야말로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아무리 고난의 화살을 퍼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힘있고 능력으로 막 역사하더라도 어떻게 강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잠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특별히 코로나19 시절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데 좀 사단을 좀 막으시면 좋겠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을 당하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2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센에 살고 있는 동안 편안했습니다. 목축이 얼마나 잘 되든지요. 또 애굽 사람이 일절 간섭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혹독한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잠자던 영혼을 비로소 깨워 흔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 거하면 안 돼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애굽에 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야 되겠구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들이 비로소 믿음의 시선과 시각을 갖게 되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처음에는 분명히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난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하게 되었는지, 고난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고난을 허락지 않았으면 그다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으로 약속의 땅, 믿음의 삶, 그래서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거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사단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사단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고난을 퍼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 이스라엘들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니, 고난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변장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코로나19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KBS에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가 있는데 해외 교포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소개하는 프로입니다. 언젠가 한번 글로벌 성공시대에서 하형록이란 사람의 성공 신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하형록은 어려서 부산의 용호동에서 자랐습니다. 부산 용호동에는 많은 나환자들이 사는 소위 문둥이촌이라고 놀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목회했고 하영록은 그곳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자라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학생들이 형록이를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문둥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때때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돌에 맞아서 입에서 몸에서 피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이 형록이를 어려서부터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갔더니 이번에는 이 백인들이 한국인 형록이를 유속 인종이라면서 인종차별을 하고 따돌리는데 그건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을 때부터 돌에 맞고 따돌림 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잘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놀리면 놀릴수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내가 이길 게 다른 거 없다, 공부해야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여러분 29살에 회사의 중력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거지요. 성공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막상 마음에는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는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는데 120km 달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급하게 달리는 중간에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차는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고, 얼마 후 자기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장에 근육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뒀다가는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심장 이식 수술만이 그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성공을 거머쥐었는데,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생겼습니다. 몸만 그런가요? 병원에 얼마 입원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병원비만 무려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그게 병원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일어나서 뭐 기동이라도 해야지, 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마음은 뻔한데 천근만근의 무거운 짐이 자기를 짓눌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낫기만 하면 뭐하냐? 성공해도 이전처럼 허무하고 허전하게 살 바야 나 본들 뭐하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을 건데 나 본들 뭐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심장만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 전체가, 내 모든 것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은 잘 되었고 건강을 깨끗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제 긁어 모으기 위해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깁시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위에 청지기로 살고자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얼마나 승승장구하게 되냐면, 미국의 젊은이가 가고 싶은 회사 10손가락 뽑는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영록이가 운영하는 이 회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이 있지요. 또 이 회사가 이웃과 공익을 위해서 섬기는 회사가 되니까 뜻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하영록은 오바마 행정부, 그 행정부 백악관의 건축 자문위원으로 일할 만큼 자타가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요청 가운데 젊은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성공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당신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러면 하영록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천근이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라. 그러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그가 천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걷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고 난 그 경험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자, 하영록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영록 씨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센의 길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이 계속 좋기만 하면,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 나를 잊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버려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고난은 편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애굽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몰라서도 잊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난을 믿음의 감사와 간증으로 변하게 될 수 있는 역전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향해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너를 사랑하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믿음의 경주들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딱 달라붙어 믿음의 경주를 더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영적인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있다면 오늘 말씀이 영적 디딤돌이 되어서 이제 우리 입술에 감사와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 2부 예배 후에 기간별 형편에 맞추어 원래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2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를 갖습니다.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고 총 322독 중입니다. 고신총회가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김해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허준 청년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네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